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즐거운 모습으로, 기쁜 모습으로 다 함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궁전에 거하는 한 날이 다른 곳에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가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오늘날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 주심으로 인하여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나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드리고,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 공부로 하나님 모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 것인지를 하나님 저희들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잘, 바르게 깨닫고 알아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곳에 모인 모든 저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반갑고요. 너무나 기쁘네요. 또 이렇게 즐거운 모습으로 앉아 계신 모습을 보니까. 자, 저희들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또 잠깐 또 복습도 해볼게요. 항상 복습은 중요하니까. 처음에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배우고 있죠. 벌써 나옵니다. 이제 벌써 소명. 자, 소명. 부르심이죠. 부르심. 두 번째 뭡니까? 중생. 그렇죠. 아주 기뻐요. 세 번째 회개. 회개. 거듭난 자는 회개하죠. 그리고 네 번째,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 믿음을 얻게 되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또 뭘 얻게 됩니까? 칭의. 그렇습니다. 칭의. 자, 칭의를 얻는 자는 하나님께서 뭘 삼아 주시죠? 양자. 그리고 양자 된 자는 결국 뭘 하게 됩니까? 성화. 그렇죠. 성화. 자, 여기까지가 과거 구원. 과거 구원이고 한 번에 이루어지는 구원이고, 우리가 전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거듭난 자는 하나님께 응답하고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연합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것이 되고 칭의로움 얻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걸 보고 아들로 삼아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 한 번에. 그리고 이거는 진행되는 거. 그리고 성화의 특징을 우리가 저희들이 계속 공부를 했는데, 성화의 특징을 공부하다가 엽기로 잠깐 샜어요. 성화는 그때 처음에 이제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당연히 나타나는 결과이다. 이제 다 잊어먹으셨으니까 이제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라고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잊어먹는 게 당연합니다. 자,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화는, 중생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고, 성화는 이 태어난 생명이 자라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화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증거다. 예? 그리고 성화는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신다는 증거다. 그리고 성화는 각자의 책임이다. 이런 것까지 쭉 하다가 책임에서 이게 은혜를 거부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확 또 질문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이거 공부를 쭉 했습니다. 이제 뭐 여러분들이 자녀에게도 야, 니네는 요즘 뭐 포 공부한다는데 뭐 공부하고 있냐? 한번 쓱 한번 물어보세요. 야, 우리는 이번에 칼빈주의, 알미니주의 끝냈다. 니네는 뭐 차이점 좀 아니? 이렇게 쓱 한번 물어보세요. 와, 할 겁니다. 자, 이번엔 성화의 특징을 계속 이제 공부하겠는데, 성화의 특징은 뭐다? 점점 자라나는 것이고, 특징, 자라나는 것이고, 사람마다 다르다.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성령께서 그 안에 있어서 성화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건 확실해요. 구원받은 자는 분명히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그건 어떡합니까?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요. 사람마다. 똑같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봐도 알잖아요.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교회 생활을 몇십 년을 같이 했는데 나는 아직도 이게 교회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저 사람은 확 틀려져서 벌써 막 믿음이 다른 것 같고 또 거룩해진 것 같고 더 열심인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분명히 다르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런 게 성화는 각자 사람이 다르게 나타난다. 근데 이 다르게 나타나는 게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그 정도는 뭘로 판가름이 되느냐? 자, 역대하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이걸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 성전을 너희들에게 봉헌을 했으니 복을 주시겠다고 복을 주시는 그 대답해 주신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라고 약속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치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못 주시는 거예요. 내가 계속 죄 가운데 있으면서 내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한테 은혜를 주시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는 그거는 뭡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고 싶어도 못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16절에 바로 뭐라고 나옵니까? 7장 16절을 보면 이는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라고 얘기해 주세요. 이건 뭘 보고 얘기합니까? 지금 성전을 보고 성전을 가르쳐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의 성전은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뭘 지금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겠다는 거예요. 항상. 내 몸과 마음 항상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 지켜보시고 있다는 뭐예요? 항상 은혜를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받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내가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때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세상을 향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곰곰이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뭘로 알 수 있냐면요, 사실은 내가 가장 가까이 두고 있는 것, 사실 우리들은 그거에 가장 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내 곁에 무엇을 가장 옆에 두고 있는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가장 옆에 두고 있는 게 핸드폰, 스마트폰, 이걸 가장 내 옆에 두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죠. 그리고 특히 우리 아이들은 이 핸드폰으로 인해서 게임, 여기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요. 우리들은 무엇에 영향을? 저는 혹시 이기영 집사님 예전에 당구 치셨어요? 당구? 젊으셨을 때? 원체 젊으셨을 때 거룩하셔가지고 저분은 저는 당구를 쳤어요. 젊었을 때 당구를 쳤는데 저녁에 잠을 자면은 이게 딱 천장에 누우면은 이게 네모가 당구 다이고 마음속으로 공이 그려져요. 그래서 이렇게 툭 쳐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 이렇게 돌아와서 딱 맞는데 왜 그때는 안 맞았을까 하고 이게 항상 떠나질 않아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장 가까이 두고 옆에 있는 거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그에 집중하게 되고 마음을 뺏기게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 여자분들은 한국 드라마 뭐 이런 데 주로 많이 영향을 많이 뺏기죠. 밤새도록 끝나질 않잖아요. 이게 끝나면 좋은데 끝날 때쯤 되면 여주인공이 꼭 뭔가 여운이 남고 예고편에 남자가 예전 남친이 뚝 나타나고 저게 어떻게 될까? 이게 궁금해서 잠을 못 자요. 끝까지 봐야 속이 시원해요. 이게 한국 같으면은 끝나면 끝이지만 여기는 이게 한 번에 다 보니까 끝까지 다 보고 잔다고.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가장 옆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요. 마음을 두고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삽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그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내가 가장 기뻐하고 좋아하는 게 무엇이 있느냐, 이제 이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어떤 분이 내가 예전에는 일을 할 때나 무엇을 할 때 항상 한국 드라마를 틀어놓고 특히 청취자의 사연이라든가 이런 게 즐거워가지고 이걸 주로 틀어놓고 그걸 듣고 있었다, 보고 있었다. 근데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 틀어놓는다. 말씀을 본다. 이게 그 증거는 뭐 저는 대단히 기뻤어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이 거듭난 자가 가장 먼저 일어나는 반응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 성령의 은혜를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는 자세거든요.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걸 기쁘게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어떠한 착각들이 주로 많이 있냐면 이 길은 우리가 보통 일단 기본적인 것 알죠?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선행이고 이게 옳은 길이고 좋은 길이면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이거를 해야 된다, 감당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길로 가는 자를 존경해요. 아, 저 사람 저렇게 가는데 왜 나는 못할까 라는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길을 어렵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가는 거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저희 개혁주의 신앙으로 봤을 때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여러분들 이해를 하기 쉽게.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여러분들과 같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그 이제 처음에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해줄 지도를 인도를 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당신이 적임자다. 그러니까 당신이 해라. 그러니까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교회가 필요한 길이고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이걸 해야겠다 하고 이걸 한단 말입니다. 맞는 것 같죠? 맞는 것 같죠, 이게? 자,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게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감당해야 되니까 이거 해야겠다 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달 정도는 그냥 합니다. 한 달 정도는. 그리고 이 한 달이 넘어가면서부터 그때부터는 이제 피로가 쌓이고 부담이 돼요. 부담이 되고, 왜냐하면 이거를 그냥 한 달 반 정도는 그냥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쑥쑥 그냥 재미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이 되면은 공부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내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내 모든 것들을 투자해서 준비하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그냥, 아이고, 힘들지만 해야 돼 하다 보면 막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을 알 때, 그걸 깨닫고 그 기쁨을 바라볼 때,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쁘게 해요. 즐겁게 해요. 쉽게 말해서 내가 좋아서 해요. 좋아서. 그러면은 시간이 간다고 한들 내가 부담이 가고 힘들고 막 주일날이 괴로운데 주일날 되면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걸 아니까. 그게 얼마나 영광의 길인 걸 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작정한 자에게 그 영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그 조금의 그 영혼을 살찌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럼 그 기쁨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기쁨을 바라보면 지금 약간의 고통, 약간의 힘듦, 약간의 이거는 그 기쁨에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보여요. 이 눈앞에 고난, 어려움, 환경이 안 보여요. 그것만 보여요. 그것만. 하나님께 기뻐하실 것만 보여요. 그걸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때 보여주셨어?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이 여인이 변화가 되잖아요. 변화가 돼서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마을로 뛰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기쁘신 거예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시장하시죠. 아니야, 난 이미 먹어서 배불러. 내 양식은 그게 아니야. 내 양식은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얻는 것. 이 영혼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 아는 것. 그 사랑을 내가 순종해냈다는 것, 그것, 그 영광.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몸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것들이 그거예요. 내가 이게 옳다고 하니까 이걸 내가 선행을 베풀어서 내가 끝까지 이뤄내야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의가 올라가요. 그리고 이걸 알아주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기분 나빠요. 그렇죠? 조금만 이제 그 기분 나빴을 때 누가 툭 건드면 바로 시험 들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든 말든 저러든 말든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전함으로 한 영혼에게 조그마한 보탬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 받으실까?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누가 건들든 말든 여기만 집중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게 누굽니까? 성경에서 12제자 베드로, 특히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예전에 지혜자로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나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하였을 때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했잖아요. 3번. 부인만 했습니까? 부인만 한 게 아니에요. 아주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우리가 이제 베드로에 대한 이미지가 워낙 좋다 보니 그걸 자꾸 포장해서 넘어가는데 사실은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죄. 그리고 베드로가 죄를 질 때 상황을 보면 죄를 안 지어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죄를 안 지어도. 끌려가가지고 로마 군병에게 끌려가가지고 야, 너 쟤하고 같이 반역했지. 로마에 니들가 반항하려고 그러지. 날짜 언제야? 너희들의 거사 날짜가. 말해. 안 하면 죽일 거야. 하는 위협과 고문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부인한 게 아니고 그냥 계집종 하나가 쑥 와가지고 너 당연히 저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 같았는데 요거 한마디에 확 간 거예요. 그냥. 에? 거기에 그냥 아니야 그런 적 없어. 너 잘못 봤지.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저 사람하고 한패인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그때 내가 하늘에 우러러 맹세하잖아요. 두 번째 사람이 딱 물어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내 죽게 맹세하는데 저 따위 인간을 내가 알지를 못해.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한 사람이 또 나타나죠. 이제 그게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살짝 베드로를 조금 더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말코 대제사장의 종 귀를 잘린 일가였다라고까지 나와요. 요한복음만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는 안 나오고 와가지고 그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그때 내 사촌이 내 뿌리무가 이렇게 귀 잘릴 때 그 순간 그 현장에 당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러니까는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저주까지 하죠. 저 벼락 맞아 죽을 인간, 저 인간을 내가 어떻게 한단 말이야? 저런 일은 거 상종도 안 해.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해버립니다. 저주해버려. 그랬던 베드로입니다. 고난이 무서워서, 박해가 무서워서, 자기한테 자기가 앞으로 당할 어떤 위협이 무서워서 당장 죽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까지 했던 자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들이 하나하나 기억나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자 시절에 예수님이 툭툭 던지던 말씀들, 천국의 비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죽을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미랄이 될 것이다, 씨가 될 것이다 했던 그 모든 말씀들, 이런 하나하나가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알아지니까 이제 어디까지 갑니까? 자기가 이제 고난을 받았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한테 매를 맞습니다. 매를 맞고 갇힙니다. 갇혔는데 어떡합니까?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런 능력받는 고난받는 자로 여겨주시는 거,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는 거. 왜? 고난도 하나님께서 자격이 있는 자에게 그 고난을 주시거든요. 감당 못할 자에게 주지도 않아요. 너는 해봐야 안 되니까 너는 그냥 있어. 거기까지만 주세요. 근데 더 많은 고난을 주신 건 하나님께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넌 이건 받아도 너 정도는 감당할 수 있으니까 내 이거 주는 거야.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쥐어 터지고 맞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해요. 고난을 받았는데. 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솟아오르고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베드로도 고난이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억지로 해야 되고 합니까? 지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지가 좋아서.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이게 거듭난 자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게 복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 사도 바울. 일단 뭐 사도 바울이 그냥 막 고난받고 이런 거 뭐 다 아시잖아요. 막 어려운데 당하고 막. 바울은 하나님께서 2차 전도 선교여행을 갈 때 자기는 서바나로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해서 마게도냐로 보내시잖아요. 제일 먼저 간 데가 어디였습니까? 빌립보 첫성 빌립보로 갑니다. 빌립보로 가는데 어떻게 해요? 빌립보에서 엄청 두들겨 맞고 옷에 갇혀요. 옷에.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그럼 하나님께 그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평탄케 해주시고 형통케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당하는 건 뭐냐면 가가지고 돼지게 맞고 옥에 갇히는 거예요. 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해요?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잖아요.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그게 기적인 거예요. 그게 이적이고 기적이라는 소리예요. 그게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하고 거듭나기 전하고 거듭난 후하고 이제 거기서 우리가 자꾸 이제 오해하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구원 받았으니까 이걸 내가 해야 되고 억지로 한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뭡니까? 사실은 구원받은 후나 구원받은 전이나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건 똑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해요. 그렇죠? 구원받기 전에도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었던 거 해요. 내 시간과 내 돈과 내 물질 이런 걸 전부 투자해서 내 좋아하는 걸 해요. 근데 뭘 했습니까? 죄를 지어요. 내 모든 걸 투자해서 죄를 지어요. 근데 거듭나고 나서 중생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모든 것들을 투자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게 돼요. 그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예전에 드라마를 보고 예전에 한국 방송을 보고 어떤 그런 것들이 좋았고 기뻤고 거기에 하루 종일 파묻혀 살았던 분이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소한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시작이 돼서 나중에 뭐까지 갑니까? 좋아하는 걸 막 하게 쫓다 보면 그게 바로 선교사가 되고 나중에 순교까지 가는 거예요. 순교하고 선교사 되고 이런 분들이 순교하고 이러는 분들이 억지로 내가 하나님 해야 되니까 내가 죽는 게 두렵지만 내가 죽을 거야. 그게 아니거든요. 그 뒤에 하나님이 보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걸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주신 영광이 내가 받을 영광이 무언가를 아니까 내 죽음마저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 믿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른데 그거는 은혜의 방편,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느냐 거기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틀려진다는 거. 자기가 성화가 되지 못하고 거룩해지지 못하고 나태해지는 거 이건 자기가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있다는 거. 물론 그 마음도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그러니까 내가 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 느낄 때 바로 그거는 거듭남의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느낄 때 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라고 그 마음을 주시는 거, 거룩한 부담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럴 때 움직일 때 그러니까 내 삶의 방향이, 내 생각의 모든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도 바뀌어지고 내가 하는 것도 바뀌어지고. 옛날에는 그냥 내 좋아하는 것들 그냥 이것들에 파묻혀서 이렇게 막 즐겁게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파묻혀서 그쪽으로 즐겁게 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다. 조금 어렵습니까? 조금 어렵습니까? 이게 이제 이거 들으셔도 됐다 해서 제가 이거 하는 겁니다. 이거 안 하려다가 이거 하면 좀 부담이 되죠. 부담이 될 거예요. 자기의 찔림이 있을 거고. 근데 이러한 찔림들이 계속 찔러줘야 회개가 나오고 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기 때문에 제가 찔러드립니다. 이 말은 여러분뿐 아니고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니까. 자, 그리고 성화의 특징을 보면 성화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 우리의 행동,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의에는 도달하지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도 우리의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진짜 부패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는 모든 행동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이냐면, 내가 성전을 열심히 내가 내 돈과 내 물질을 다 투자해서 예배당을 지었어. 나는 이만하면 됐어. 이게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한들 하나님께서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믿음과 그런 순종까지 나아가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드리는 거잖아요. 물질을 드리는 거고 시간을 드리는 거고. 그만큼 하는 것 자체를 폄훼하거나 낮게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자기 의가 되고 그 의를 통해서 내가 구원이 확인되고, 이건 아니라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느냐? 그걸 내 성전을 드릴 때, 내가 이거를 예배당을 지을 때, 이걸 투자를 할 때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고 너무나 감사해서 기쁨으로 이걸 드렸다. 그거 받으세요. 그거 받으신다고. 그래서 그 행위를 기쁘게 받으신다고. 기뻐하신다고요. 그리고 과부의 2렙돈. 정말 조금밖에 안 되는 거지만 내가 가진 건 이것밖에 없으니 이거라도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는 그 정성, 그 액수의 차이가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에 되어가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 이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제는 조금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이게 너무 하지 않으면 여기니까. 그리고 성화는 뭡니까? 구원의 증거다. 자, 성화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화는 구원의 증거다. 자,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게 이기는 자에 대해서는 얘기해요. 이기는 자는 말이 계속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이기는 자가 있고 지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이기는 자, 지는 자 없죠. 성도는 무조건 이기는 자. 성도. 거듭나고 중생한 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자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이게 그 은혜의 교리, 특히 제가 견인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 견인의 교리를 오해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멋대로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냥 마음대로 편하게.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이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못 받아요. 왜? 견인의 교리는 뭐냐면 니들이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만들어 줄게. 그걸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걸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그러니까 거듭 남자, 성화된 자는 절대로 세상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는 구원의 증거가 돼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잠깐 자,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 자인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 로마서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13절.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찾으셨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뭐라고 하면 나옵니까?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 육신대로 사는 자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잖아요. 저 사람 성령의 인도함 받아가지고 산다. 저 사람 하는 모든 행동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 저 사람 부족하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한다. 이런 것 정도는 어느 정도 조금씩 보여요. 근데 특히 더 잘 보이는 거는 육신대로 멋대로 막 사는 사람들은 잘 보여요. 확실히 보여요. 그렇죠?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기분대로 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교회는 나와가지고 헌금도 하고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 세상 나가 사는 것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산단 말이에요. 세상 거 즐기고 다 즐기고 그런 사람들은 확실히 보이죠. 이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사람들은 확실히 구원 못 받았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았다. 뭐 다른 얘기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지금 성경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육신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는 100% 우리가 알잖아요. 막 겉으로는 막 방탕한 척, 막 멋대로 사는 척 해놓고 속으로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 읽고 주님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이건 있어요. 이건 있어요.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고 겉으로는 막 성령 인도함 받고 막 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악이 가득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겉으로는 막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그냥 이게 그런 사람 어떻게 됩니까? 그건 못 받아요. 그 사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잘 몰라요. 그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척하는 사람들,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 심지어 제가 지금 목사님들 중에서도 있단 말이에요. 앞에서 예비단에서 거룩한 척하고 딱 했는데 어떤 삶의 행실을 보면 이건 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딱 붙잡은 날개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약속하시잖아요. 죽는다. 그러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성령 의지하고 육신을 죽이려고 살고 그 사람들은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일단 먼저 육신대로 사는 지옥 갈 사람들은 보여요. 저 사람은 지옥 가겠다. 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막 회개하고 완전히 돌아서고 그러면 살겠죠. 근데 지금 이 모습대로 끝까지 가면 저 사람은 지옥 간다. 갑니다. 그러나 저 사람은 뭐 거룩하게 살고 저 사람 100% 천국 간다. 이건 아니란 소리. 이건 척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몰라요. 그건.
근데 내 자신을 비교해보면 내가 몸의 형식을 주고 살아가는가? 아닌가? 이거를 눈여겨보시면 돼요. 눈여겨보시면. 그러니까, 우리들이, 구원은 이제 하나님 몫이고, 우리들 관여할 바가 아니니까, 이러든 말든 그냥 내가 나만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성경은 무섭게 얘기하십니다. 무섭게. 그거를 너무 무섭게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무서워지니까 말씀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위에서는 더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저는 뭐 거리낄 게 없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참 무섭게 얘기합니다. 무섭게. 그런데 또 은혜도 많이 주세요. 은혜도 많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일단 무엇보다도 감사한 게 저는 내 행실과 나로 인해서 구원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은혜 주심, 이거에 따라 구원이 감당하게 되는 거니까 이 택하심의 증거가 있는가? 이걸 계속 검토해가면서, 그래서 성경 계속 검증하라고 그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검증하라고 그래요. 이 택하심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성화의 길을 가고 있는가? 거룩해지고 있는가? 내가 태어났으면 성장해야 되는데 내가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러한 두려움.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을 할 때, 감사하게도 이런 거 생각을 할 때 벌써 넌 택한 줄 알라 이거예요. 택함 받지 못한 자는 어떡합니까? 이런 거 내가 백날 말하고 아무리 누가 백날 얘기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택함의 교리는 어떤 그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너무 하네 안 하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가 듣는 순간 택함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택함으로. 그러니까 이걸 듣는 순간 마음에 찔림이 있어? 찔림이 있으면 너는 가능성이 있는 거야. 찔렸을 때 돌이켜. 그게 복 있는 자야. 오늘 뭐 말씀도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복 있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시간이 뭐 다 돼서 여기까지 내가 이제 빨리빨리 끝내버릴게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성화의 특징까지는 끝냅시다. 끝내야 또 성화만 잡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자, 그 성화를 받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이제 성화를 위해서 우리는 어떡합니까? 성령 하나님 의지해서 싸우며 이기고 나아갑니다. 성화를 할 때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의지한다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죄의 길로 가려고 그러면, 죄를 짓는 자리에 가려고 마음을 먹고 계획을 잡고 딱 나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은 갑자기 차가 빵꾸가 난다던가 비가 막 쏟아져가지고 내가 그 길을 못 가게 한다던가 다리가 끊어져 버린다던가 해서 내가 죄의 길로, 나쁜 길로 안 들어가게 하나님께 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성화는보다 이러한 특징들을 전부 자기가 깨닫고 할 때 분명히 믿는 자는, 거듭난 자는, 하나님께 택하신 자는 세상과 싸워서 분명히 이긴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싸워서 이기고 나아가야지. 성령 의지해서, 내가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의지해서 나아가야지 하고 싸우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이러한 우리들을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보면 우리를 뭘로 비교하냐면 하나님의 군사는 뭐예요? 싸우는 자잖아요. 싸우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뭐 하나님께 택하시고 하나님께 해주신다니까 너희들이 가만히 있고 맥없이 그냥 다 해줄 줄 알고 멍하니 있지 말고 너희들은 나의 군사가 돼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는 그동안 뭐 합니까? 이제 싸우기 전에 훈련을 하잖아요. 훈련을. 그렇죠? 싸울 준비를 하잖아요. 그 훈련은 뭡니까? 말씀으로, 교회 예배를 통해서, 성례와 성찬을 통해서 이런 훈련을 하고 싸울 준비를 하고 마귀와 싸울 준비를 하고 싸워 나가라는 거예요. 영적 군사로서.
너희들은 계속 훈련하고 싸워라. 라는 게 이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은 끝까지 구원해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맹은 있겠다. 이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싸우고 나아갑니다.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갑니까? 성령 의지하고. 또 중요하게, 보다 중요하게 얘기했죠. 제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눈앞의 상황과 현실을 보지 마시고 이 상황 뒤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걸 얼마나 기뻐하실지, 얼마나 좋아하실지, 내가 이걸 포기하고 내가 이걸 안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지, 이걸 보시라. 이거를. 그러면은 내가 하기 싫어하도 하나님께서 이걸 잃어버리고 슬퍼할 거 생각하면은 내가 이걸 견디지 못하게 되죠.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설명했지만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견디지 못하겠다. 믿는 자에게는 그러한 은혜가 분명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내 마음을 체크하고 자꾸 사모해야 돼요. 이거 사모하고 체크하고 이러는 게 분명히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니까 이거를 어떻게 한다? 소멸하지 말라.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쭉 다 합쳐보면 뭡니까? 제가 처음부터 계속 얘기한 그런 것들로 쭉 하나로 다 연결이 되잖아요.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하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도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도 날 사랑해줘. 난 너 아버지야. 넌 내 아들이야. 아들이니까 날 사랑해. 나도 널 사랑해. 내가 너 아버지인데 네가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내가 너를 버리겠니? 응? 내가 때려도 네가 견딜 수 있을 만큼만 때리지 막 갔다가 죽을 만큼 해서 버리겠니?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걸 깨닫게 되면은 지금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고 이길 수 있잖아요. 이겨지잖아요. 그게 있는데 그게 없이 내가 나 혼자 해야 되고 내가 이거 이겨내야 되고 내가 이거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 준다고 그랬고 이걸 이겨내면 내가 구원받고 이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길 수도 없고 솔직히 이길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어느 순간 거기를 통과하고 있는 나를 보게 돼요. 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성화의 방편. 이 성화를 어떻게 이루는 것인가? 이거 이제 하고 이것저것 지금 준비하고 해드릴 거는 많은데 좀 가서 이게 할까 말까 좀 고민하고 있는데 세대주의 전천연설에 대해서 한번 좀 해드릴까. 지금 원체 지금 종말에 대한 관심이 워낙 크셔가지고 특히 전쟁 터지고 이러니까 그걸 한번 해드릴까 하는 마음도 있고 제가 기도 중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약간은 무거운 주제가 될 수 있고 약간은 나의 가슴을 때려 패는 이러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이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임을 분명히 깨닫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주의 말씀을 즐겁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복을 풍성히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